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또 나를 죽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이 개인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개인이요,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태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면서 이루어온 모든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들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죽여가고, 즉 나의 기준이나 어떤 가치관, 또 감정,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인정하며 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함께 보았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영향, 즉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분열이었죠. 십자가가 없어서 영적인 어떤 권위들이 무너지고 교회됨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교회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사소한 문제들, 너무나도 별거 아닌 문제들로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1절 말씀은 또 다른 분열의 모습, 또 다른 어떤 분열의 키워드, 즉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네, 먼저 10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출애굽 세대의 실패 모형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결론의 선언으로 이제 정말 명확하게 우상이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재물을 먹지 못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 모든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세례의 모형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구름은 성령 강림의 모형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성령 강림의 상태에서, 성령의 어떤 충만한 상태에서 홍해를 지나갔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과 우리의 대표 되심입니다. PPT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시고 영광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진정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 세대의 이 세례 모형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성령 세대에 믿는 자들이 이제 세례를 통해 경험한 그 동일한 구원의 체험을 그들이 그 출애굽 세대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성령 강림을 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어떤 모든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패역한 삶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의 만나와 물은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요. 성령을 체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모두 사실은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가요. 그렇죠? 지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해를 위해서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 유효한가요? 이해를 위해서라면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난주에 이제 예찬 전사님이 확증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다시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언제까지 고기를 안 먹을런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하면요. 너무 좋겠죠? 근데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삼겹살이 출애굽의 그 만나 사건과 같이 하늘에서 둥실둥실 삼겹살이 이렇게 익어진 게 내려왔을까요? 생고기가 내려왔을까요? 불도 주셨을까요? 어쨌든 하늘에서 둥실둥실 내려와서 그 삼겹살을 저희가 취해가지고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저만 삼겹살 가격표 보면서 마트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다들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고깃집을 가거나 해서 이제 나온 생고기를 직접 이렇게 치치 구워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뭔가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살아온 우리가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확증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매일 분량만큼 걷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불순종하고 정말 원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많이 거두는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의 방식으로 사는지를 시험하는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잣대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광야라는 땅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령한 반석은요, 민수기의 그 가데스 바네아와 무리바 반석 사건에 이제 나오는 물을 의미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나온 이 생수의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반석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굉장히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그 자체이시자 로고스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생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생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요, 너무나도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기준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잠시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요. 세상에 임산부인데 이렇게 날씬한 임산부들만 있는지 제가 너무 황당해요. 사람들이 태아를 위해서 건강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는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어떤 세상의 수많은 어떤 기준과 가치관들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광야에서 너무나도 팍팍한 광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방울의 그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생수를 마시고 마신다면 우리는 더 깊은 더 넘치는 생수로 정말 생명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들의 말로를 이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적적인 체험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했어요. 그들은 늘 불평했고 원망했고 자기 방식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는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이 공급되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만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출애굽 모형을 보고 본을 삼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후 회개를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같은 죄를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즉 자신의 실수나 악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로이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로이에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사랑으로 막 가르쳐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5분 뒤에 반복되고 또 5분 뒤에 반복되고 또 5분 뒤에 반복되고 또 5분 뒤에 반복되면 자,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로이를 쭉 지켜보니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지나가면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걸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나가지고 하는 그런 로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저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런 시간들을 요즘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이것을 새기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즐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10절 말씀은 이 6절에 기록된 악을 즐기는 백성의 4가지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신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의미해요. 이 세상 신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며 살아간 그 모든 삶의 스타일들, 모든 어떤 삶의 경향성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과 잡신이 강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8절에 음행하지 말라. 바로 음란이 강해지는 거예요. 7절의 연장선이죠. 그리고 9절에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인 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지혜, 구원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인간의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없으면요, 구해서 하나님께 어떤지 또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은요, 원망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정서로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에게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또는 없어서 정말 막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의 방법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매일 구하라고 하시지? 왜 그 시간에 나오라고 하시지? 왜 그 시간에 딱 하루치만 달라고 하시는 거지?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나? 그냥 상에 막 멋있게 차려주시면 안 되나? 이거 좀 물리니까 뭐 분기별로 메뉴 바꿔주시면 안 되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악을 즐기는 백성의 모습을 4가지로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본보기로 삼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깨우쳐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절 말씀은요, 이 출애굽 모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자칭 정말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우상의 실체들을 부인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원만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교도적인 여러 가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올림픽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빙자한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착각했고 이미 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뭔가 문화와 경제 그리고 또 생활, 유행, 함께 누리는 것 이런 어떤 명목으로 받아들이며 참여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잡지 않는다면 서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14절부터 22절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는 모든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피하라 이러면은 좀 지는 느낌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피하라는 것은요. 더 심한 게 뭐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영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더러운 것에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것처럼 이 더러운 모든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단순한 윤리 문제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즉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보다 자유를 선택함으로 분열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듯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하며 그 영광은 결국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로 20절 말씀에 성만찬의 신성한 의미와 이방인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친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늘 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의 그 결과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한 몸,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이 하나요는 공동체의 통일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는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뭔가 새삼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늘 이 교회론을 다루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이제 우리가 산에 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가면 막 돌들을 쌓아놓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제사 지냈던 흔적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돌, 나무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18절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들과 한 교제권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곳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 행위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23절로 11장 1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자 선언인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네. 방금 읽은 말씀은 우상 제물 식사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이자 동시에 이제 앞선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동이, 어떤 행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이 율법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은 학교에서 뭔가 시간 맞춰서 이 시간 끝나면 2교시, 이 시간 끝나면 3교시 하는 것처럼
뭔가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랑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은혜 안 받아보셨나요? 사랑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풀어지는 것이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11조를 내는 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안 되나요? 네, 돼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10의 1조만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너무나도 모자란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또한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예배의 섬김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결코 행위의 심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사랑, 그 혹독한 그 사랑을 외면한 대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고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부 옳았지만 또 반대로 전부 틀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이를 많이 훈육하잖아요. 많이 혼날 나이인지 많이 훈육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마음이요, 막 정말 의로 가득 차요. 옳은 것. 왜냐하면은 어른의 눈에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 이거의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만 로이를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만 로이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그것은 로이에게만 상처가 되고 로이에게도 상처가 되고 또 저에게도 상처가 되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그냥 지옥 문 앞으로 막 가는 그런 여정이 되는데, 그런데 의가 있고 사랑으로 충만할 때 로이는 알아들어요.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알아듣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광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온전히 봤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반드시 사랑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닌 방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출애굽 모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5절로 27절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1절로 또 11장 1절 이 모든 결론을 내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말씀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영광을 보면 사랑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마무리를 맺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뭔가 이 영적인 교만함으로 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본 자만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영광으로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영광을
다른 사람의 어떤 영화의 모델들로 되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도요, 이런 어떤 영화의 모델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이 하늘소망 공동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어떤 가속도가 붙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